새삼모 예배 제목은 우상 문제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서론으로 여러분과 제가 우상 숭배 중에 여러분이 종류를 알아야 됩니다. 우상 숭배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냐면 첫 번째로 이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습니다. 성경의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나와 있죠. 하늘에 있는 우상이 있죠. 우리 알다시피 하느님, 이것도 우상입니다. 그리고 해, 달, 별,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죠. 그리고 땅에 있는 우상이 있다 그랬죠. 눈에 보이는 우상, 돌, 나무, 이런 것들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땅 아래 이 바다를 이제 포함된 얘기죠. 그래서 땅 아래 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바다에 물고기라든가 용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상,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을 섬기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또 눈에 안 보이는 우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뭐라 얘기합니까? 이 우상 중에 탐심이 우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 탐심 말고도 권력, 명예, 그죠? 이런 것도 다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다 우상입니다. 돈이 보일 수도 있지만 돈 쫓아가는 거, 이런 거 우상이에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이 있죠. 어쨌든 눈에 보이는 우상이든지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이든지 결국은 누굴 섬기는 거냐면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여기에는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면 귀신이 그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돈을 섬기면 돈의 역사는 이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걸 섬기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이제 우상 숭배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상 숭배는 결국은 깊이 들어가고 마지막 단계 가면 누굴 섬기는 거냐?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귀신에게 하는 것, 이게 뭐냐면 바로 알고 보면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귀신에게 하는 우상 숭배가 불신자는 뭐죠?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제사는 원래는 없었어요. 우리 중국에서 이 미풍양속으로 내려온 게 바로 제사죠. 그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어디 있냐? 성경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죠? 10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대저 이방인들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길 원치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불신자들은 왜 제사를 드립니까? 결국은 불신자는 아비가 누구냐면 바로 마귀예요. 그래서 불신자의 이 아비, 이게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비에게 절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명절 되면 조상에게, 그죠? 절하고,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도 부모 찾아가서 세회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 마귀 자녀란 증거로 불신자가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 조상에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위에 또 제사를 받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귀신, 사단, 마귀예요. 그래서 제사는 우리 조상에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면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왜냐? 이 불신자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제사하면 누가 온다 생각해요? 조상신이 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 제사 안 하면 불효되나? 맞냐 아니냐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외국에는 제사 안 해요. 우리나라, 그 다음에 중국, 대만, 일본, 요 정도만 우리 가정 제사가 있지, 딴 나라는 가정 제사가 없습니다.
영국, 뭐 유럽 제사 없어요. 그럼 다 망해야 되잖아요. 더 잘 살아요. 우리 조상들 더 섬기는데 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더 옵니다. 그죠? 그래서 조상신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 부모님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의 탈을 쓴 누가 오는 겁니까?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죠? 무슨 귀신이 와서 1년에 한 번만 밥을 먹습니까? 그리고 영적 존재가 뭔가 와서 뭔가 영적인 걸 먹어야 되지 뭔가 밥을 먹고 갑니까? 그죠? 또 그거 밥 제대로 안 줬다 그러면 삐지고 뭐 조상입니까? 그죠?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부모가 아니죠. 조상신이 오는 게 아니죠. 결국은 이 제사는 귀신의 비위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쟁이들 아시죠? 점 치면요 계속 복채가 올라가요. 500만 원, 5천만 원, 계속 올라갑니다. 그죠?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뭡니까? 어려움을 갖다 줘요. 그죠? 그래서 막 꿈으로, 그죠? 그 다음에 사고로 뭐 어려움을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되구나.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귀신의 비율을 맞춰주는 게 그게 제사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귀신에게 하는 것이 있는데 결국은 인간은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마귀의 종노릇. 마귀 종노릇하고 하는 것이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죠? 당연하죠. 누굴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마귀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느 날 망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진노 자녀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여기 보면 천박한 일을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심각해지면 천박한 일을 해요. 상식 밖의 일을 합니다.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막 일들을 해요. 그죠? 귀신들이 하는 거죠. 마귀의 종로를 합니다. 쉽게 하면 뭐 부모가 막 자녀 죽여버리고 자녀가 부모 죽여버리고 그죠? 막 심각한 뭐 문제 일으키고 이렇게 막 일어나는 게 알고 보면 마귀의 종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문제가 일어나는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들이 막 야기됩니다. 그죠? 그냥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이 해결돼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멀쩡한 사람이 점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뭐 재미로 보러 가는 사람이 있지만은 멀쩡한 사람이 몇 천만 원 매덕 주고 굿하지 않잖아요. 그죠?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니까 뭐합니까?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누님이 대구에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막 코피가 터지는 거예요. 이제 한 번 터지니까 뭐 피로해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이게 뭐 계속 막 일주일 내내 터지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터질 뿐만 아니라 세수를 하는데 세숫대야의 3분의 1이 담길 정도로 코피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이 안 되는 거죠. 거기 막 일하는 사람이 우리 누나 뭐 일 그만하라고. 어느 날 보니까 우리 누나가 집에 왔더라고요. 뭐 어머니하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코피가 너무 많이 터져갖고 이렇게 터지다 보면 얼마 못 산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보니까 뭐 어떤 막 점집에 가서 점을 쳤가 봐. 점을 쳤더니 뭐 할아버지 할머니의 뭐 그거 돌아가실 때 그걸 봐갖고 그 후로 이제 그런 문제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거 본 다음에 충격을 받았는데 그게 뭐 코피로 터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쌀 한 가미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뭘 갖고 오고 이거 갖고 오면 뭐 부적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부족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말끔히 다 사라졌어요. 말끔히 사라졌어요. 지금 약간 이단 쪽에 지금 가 있는데 좀 안 됐죠. 어쨌든 심각한 문제, 이런 문제가 막 터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막 노력을 하죠. 그 사람은 종교 뭡니까? 비웁니다. 비운다고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이 마음을 비우면 큰일 납니다. 그죠? 세상에는 마음을 비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마음을 강직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을 강직하면 어느 날 문제 와요. 어느 날
내 목표, 내 뭔가 기준 세웠다가 무너지면요, 일어나기 힘듭니다. 마음을 또 비우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다 비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귀신이 돌아와요. 빈집털이가 됩니다. 그래서 무당이 되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인이 내가 되면 문제가 되고, 내 주인을 비우면 귀신이 역사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인 돼야 됩니까? 우리 마음을 비워야 됩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누구로 바꿔야 됩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그죠? 마음을 비우면 귀신이 들어닥친다니까. 내가 주인 되면 한계 온다니까요. 그런데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귀신도 못 들어오고 세상 말로 승승장구합니다. 그죠? 그 세상 사람 그거 모르니까 비우면 해결된다 그래요. 우리 불교의 사람들도 뭐 선임들 다 비운다 하잖아요. 다 비웠는데 뭐 미국에 아파트가 있고 다 비웠는데 뭐 부인이 뭐 그죠? 세컨드가 있고 이렇다니까. 그죠? 비운 게 아니죠. 그죠? 그걸 어떻게 다 비웁니까? 못 비웁니다. 비우면 큰일 나요. 그리고 청소합니다. 비고 청소하고 청소한다고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수리한다, 소재된다 그랬죠. 수리한다 해서 문제가 해결 안 된다니까요. 그걸 귀신에게 당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자, 두 번째는 우상숭배는 어떤 것입니까? 이게 좋은 거면 해야 되잖아요. 받는 일이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되죠. 그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불신자는 그죠?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돌, 나무 섬기고 이거 하나님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 돈이 우상숭배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나 가족이 우상숭배되면 안 됩니다. 그죠? 그게 다 우상숭배예요. 결국 그게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을 때 목적이 있죠. 이게 뭐냐면 창조 목적입니다. 그죠? 이사야 43장 21절. 창조 목적.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첫 번째로 뭐 하기 위해서요? 예배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물론 복음 몰라서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은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냐?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거든요. 영혼을 가진 존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다. 그거는 동물보다 못한 겁니다.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비정상이야. 동물이 예배 드린다. 그 동물은 어떤 동물이에요? 미친 동물입니다. 그 동물은요, 귀신에게 잡힌 동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영혼이 없는 동물들은 예배 안 드리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영혼이 있는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러면 동물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안 믿으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안 드리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하는 행위 중에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뭔지 압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뭐 옷차림이 어떻든지, 여러분 지금 마음가짐이 어떻든지, 중심이 어떻든지 그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뭐냐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 이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지금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에요. 예배를 여러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잘 준비해야 돼요. 예배가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뭐 하도록요? 찬송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우리 이제 딸이 있지만은 주은인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름을 지을 때 찬송이라고 지으려고 그랬어요. 찬송.
찬송이라는 이름 지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안 지킬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들기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마음을 다 갖고 첫 번째 딸을 낳으면 찬송이라는 이름 지어야지.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계시니까 목사님한테 그래도 부탁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마음은 이 이름 딱 정했는데 예의상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딸 이름 좀 주세요. 이러면 목사님이 아유 뭐 전도사님이니까 김전사가 지어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았어 이러고 알았어 이래갖고 이름을 이제 지었는데 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저 송자를 좀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이름을 딱 지어주셨어요. 주송이라고 지어왔어요. 주송이. 지금 뭐 좀 괜찮은데 그때 들었을 때 주송이가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주송이 안 됩니다. 찬송이라 이름 좀 지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뭐 반응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목사님 딸이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전사님 딸 이름 아버지가 지어줬다며요. 그러더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뭐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송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주송이가 뭐야? 이러더라고. 그 제가 좀 맞자고 쳤죠, 거죠. 쳤죠. 맞지요? 주성이가 뭐야? 그 뭐예요? 이름을 좀 좋은 거 이름 줘야 되죠. 막 이렇게 두들두 그런가 봐. 그랬더니 이제 따님이 가서 목사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이름 좀 다르게 지어달라고. 그래 지은 이름이 주은이라는 이름입니다. 좀 흔한 이름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찬송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찬송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찬송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마음문이 열립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진짜 찬송을 진짜 하나님께 귀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마음문이 열려요.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누굴 살리는 게 찬송입니까? 나를 살리는 게 찬송이에요. 그리고 찬송할 때 흑암식이 무너집니다. 사울에게 역사했던 악신이 언제 떠나갔습니까? 다윗이 수금 탔을 때 떠나갔어요. 그게 찬양입니다. 나를 살리는 게 찬양이에요. 저는 가끔씩 교회에 오면요 진짜 찬송가 많이 부릅니다. 기타 치면서 찬송하고 그냥 찬송하고 찬송하고 많이 해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창조 목적.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우상숭배는 누굴 찬양하는 겁니까? 사단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사단을 찬양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마태복음 4장 우리 1절에서 11절이죠. 사단은 원래 어떤 천사장이었습니까? 하늘의 찬양 천사장이었어요. 루시퍼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늘의 천사장을 하나님이 3명을 만드셨죠. 첫 번째가 미가엘 천사장, 전쟁하는 천사장입니다. 두 번째는 심부름하는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인데 루시퍼 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루시퍼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전쟁을 일으켰다가 3분의 1 천사를 데리고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사단이 가장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래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통해서 세상에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어요. 노래와 찬양은 다르다 그랬죠. 노래는 뭡니까? 노래는 세상을 칭찬하는 걸 보고 노래라 그래요. 찬송은 누굴 칭찬하는 게 찬송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 그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자살도 아시죠? 헤비메탈, 특별히 락 음악, 그죠? 옥상에서 탁 뛰어내릴 때 소리 지르는 음악이 그 락 음악이고 그 음이 똑같거든요. 여러분 진짜 놀랄 때 소리 지르잖아요. 그죠? 평상시 소리보다 몇 배도 올라갑니다. 3옥타브 이상 올라갑니다. 으악 할 때 그 음악이 어떤 음악이냐? 락 음악이거든요. 그게 자살음이에요. 여러분 너무 소리 크게 지르면요 자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막 이 락 음악 부를 때 사람들이 자살 많이 하거든요. 미쳐서 죽는 사람도 많고요. 어쨌든 이 사단이 자기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 뭡니까? 의식주. 이걸 공격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자녀 이거 없으면요 하나님 찬양 안 해요. 하나님을 찬양 안 할 뿐만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노래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의식주로 사단이 공격했잖아요. 그죠? 뭘 어떻게 쏘겠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오늘은 빵을 만들어 먹어라. 이 쏘긴 겁니다. 그죠? 결국은 의식주 때문에 사단을 찬양하는 건 아니지만 의식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알다시피 높은 곳에 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받쳐줄 것이다. 명예심 이걸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다만 나에게 경배하라 그랬죠. 경배 대상을 바꿉니다.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우상숭배를 싫어합니까? 하나님의 질투가 있다고 그랬죠. 이 우상숭배하면 하나님이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인데 뭔 질투를 해? 쪼잔하게.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마누라가 있는데 내 마누라가 맨날 옆집 남자만 쳐다보고 그 좋아하고 웃고 그 다음에 집에 안 들어오고 그 사람은 날마다 바람나고 같이 잠자고 밥 먹고 이러면 기분 좋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기분 좋을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를 한다는 거예요. 질투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뻔하잖아요. 그죠? 이상한 사람 만났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문제지만 지금은 뭐 살짝 기쁠 수 있어요.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거 선물 주고 좋을 수 있어요. 그게 다 사탕 발림이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뭔가 문제를 주잖아요. 그죠? 나중에 헤어질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와 아픔을 주잖아요. 더 큰 어려움을 갖다 준단 말이에요. 왜냐? 사단은 좋은 사단, 나쁜 사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단, 마귀, 귀신은 다 어떤 존재라고요? 다 악한 존재입니다. 나중에 다 무너뜨리게 만들고 다 상투투성과 문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쪼잔하게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있지만 나중에 다 망할 줄 아니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질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그래 네가 뭐 그래 살다가 뭐 망해버려. 네 인생은 네 거니까 그렇게 하면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질투하십니까?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질투가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20장 우리 3절에서 5절이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죠. 그죠? 그러면서 하늘에 땅에 땅 아래에 있는 어떤 것도 섬기지 마라. 그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가 뭐입니까? 바로 영적 부모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만 섬겨야 되냐?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그죠? 하나님과 돈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이게 바로 영적 음란이에요. 음란. 영적으로 음란한 겁니다. 저도 옛날에 영적으로 엄청 음란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다른 신을 섬겼어요. 다른 귀신을 섬겼다니까.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죠?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인데 돌을 섬기고 있어. 그게 음란이에요. 그죠? 나무를 섬기고 있어. 그게 음란이에요. 우리 돌, 나무를 우리 주인으로 섬기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 음란이에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상처 있는 분들 계시는데 결국은 우리 남자 여자도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이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좀 더 봐야 되지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맞는데 이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운명과 저주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 집 사람과 저는 창세 영세 전에 하나님이 정해 놓은 겁니다. 그죠? 저가 결혼 전에 이 여자 사귀고 저 여자 사귀어도 결국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냐? 하나님이 창세 영생에 준비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릴 때 막 부모가 자녀 막 하고 헤어지잖아요. 근데 나중에 만나기 위해서 이게 뭡니까? 뭐 이렇게, 뭐죠? 이게 목걸이 같은 거. 그런 거 이렇게 막 이렇게 반 나눠서 이렇게 주잖아요. 나중에 다 그거 맞춰보면 그게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보면 운명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책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안 맞으면 상처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저하고 집사람은 잘 맞냐? 안 맞아요. 맞는 게 거진 없어. 저는 운동 좋아하는데 우리 사람은 운동 하나도 안 좋아해. 맞는 게 별로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맞는 거예요. 딴 거 다 안 맞아.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맞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이 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왜 너 조선시대 때 왕은 한 명인데 그게 뭐 궁녀들하고 막 중전들 막 열댓 명 되잖아요. 그럼 그 궁녀들은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아마 남자 없이 왕하고 결혼하는 걸 만들었냐? 뭐 그렇게 의문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모슬렘 있잖아요. 일부 다처제. 남자는 한 명인데 여자는 막 10명이야. 그럼 하나님 그렇게 정해놨냐?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면 이제 하나님이 원래 뜻은 그거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역사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사단이 이념, 사상 이런 걸 만들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 이제 문제가 된 거죠. 하나님 원래 계획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된 거예요. 어쨌든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이 영적 음란입니다. 그죠? 영적 음란.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결국은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고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똑같습니다. 육신적으로 육신이 부모 없다.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육신적 음란하다.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나중에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그 미국에 입양된 애들이 2만 명이나 그렇잖아요. 2만 명. 미국에 입양된 애가 2만 명이나 지금 있잖아요. 그죠? 그 트럼프가 그 아이들 다 이제 앞으로 안 받는다, 앞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동성애법부터 시작해서 요즘에 차별금지법부터 시작해서 우리 랩런트들 잘 알아야 될 텐데 우리 몸은 내 것이다 이라고 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갖고 마음껏 즐기고 놀다가 애 태어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책임질 못할 일도 만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 그게 아니라 그게 사단 문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원래는 그게 아닌데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그게 이제 우상숭배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우상숭배하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후대가 망하는 것이 그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이 오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 우상숭배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면 안 돼요. 우상숭배를 하면 성경에 3, 4대가 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랬어요. 우리 가정 우상숭배 많이 했거든요. 아버지 정신병으로, 어머니 디스크로, 삼촌 몸에 자살나고요. 조동생도 몸에 자살나고요. 가문의 저주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다 알고 보면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대가 망하는 것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후대가 왜 망하냐? 결국 우상숭배하면 어떤 문제가 오냐면 첫 번째로 영적 문제가 옵니다. 영적 문제. 육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첫 번째로 영적인 문제가 찾아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옵니다. 사단이 역사하죠. 사단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졸개들, 귀신들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싸우고 병 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악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시달리고 눌리고 그런 거예요.
저는 악령 많이 시달렸습니다. 귀신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많이 눌리고 막 이런 것들이 사단이 많이 한다는 걸 저 많이 깨달았습니다. 막 머리 아프고 시달리고, 그죠? 이상한 꿈 꾸고, 꿈 꿨다면 막 뱀 꿈꾸고, 용 꿈꾸고, 그죠? 영적 문제. 이게 다 영적 문제거든요. 영적 문제가 오면 당연히 따라오는 문제가 뭡니까? 당연히 정신 문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영적으로 시달리잖아요. 그럼 정신적으로 문제가 온다니까요. 정신적인 문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은 다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고요. 삶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시달리고요. 눌리고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진짜 예수 딱 믿으니까 저한테 참된 안식이 찾아왔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신 문제가 막 찾아오죠. 요즘에 심각한 병들이 있잖아요. 이 우울증 이런 게 옵니다. 그죠? 날마다 가라앉습니다. 특별히 막 가을 때, 낙엽 질 때, 그죠? 그 다음에 막 깜깜해질 때, 우울증 확 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조울증, 우울증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조울증이죠. 조증, 그죠? 기분 너무 좋아. 우울증 너무 가라앉아. 중간이 없어. 기분 좋을 때 너무 좋고, 기분 안 좋을 때 너무 안 좋고. 그죠? 이 조울증이란 말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이 있는데, 그 집의 가문의 저주가 뭐냐면 결혼을 못하는 가문이에요. 큰형도 결혼 못하, 둘째 형도 결혼 못해, 자기도 결혼 못해. 다 지금 50 다 넘어갑니다. 그 이제 그 막내가 예수 믿어. 첫째, 둘째는 예수 안 믿어요. 막내가 이제 예수 믿는데, 믿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 물으니까 가문의 저주를 끊는 거래요. 가문의 저주가 뭐냐? 결혼하는 거래요. 근데 이 여자 찝쩍거리고 저 여자 찝쩍거리는데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키도 뭐 150 한 뭐 5 정도밖에 안 되고 남자가 머리는 다 대머리고 몸은 뚱뚱하고 어느 한 직장을 구하면 3개월 이상 못하고 그러니까 뭐 연애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연애가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자 사귀다가 나중에 진짜 조울증 우리 여자분을 만난 거예요. 서울에서 도망와 버렸어요. 저한테 전화했는데 뭐라 했냐면 다른 사람하고 살아도 조울증 환자하고 살기 싫다면서 죽는 줄 알았다더라고. 맞춰주는데 죽는 줄 알았대. 이 무섭습니다. 조울증 환자. 그죠? 업다운이 워낙 심하니까 그죠? 이런만 문제. 공황증 우리 연예인들 공황증 막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악기에 줄이 안 맞는 그죠? 이 조현병 그죠? 조현증 이런 것들이 막 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분열, 집착, 중독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문제 와보세요. 이걸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래서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제 뭐 약물이라든가 어느 한 곳에 중독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오냐? 육신 문제가 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 이 영적 문제 사단이 역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신 문제가 오는데 제가 뭐 새벽까지 잠을 못 잤다니까. 날마다 고민, 염려, 걱정, 우리 아버님 막 죽이고 싶고, 빨리 막 죽고 싶고 이런 정신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우울증 좀 오고, 그죠? 학교 가면 친구들 만나면 너무 재밌는데 집에 오면 말하고 싶지가 않고 실어증 이런 걸리는 거예요. 업다운이 막 심한 거죠. 뭐 보이고 이런 건 제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오니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 해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그 다음에 막 술 같은 걸 먹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이 문제의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좋죠. 문제를 나도 술 많이 먹고 자면 아침까지는 문제가 있어 없어요? 문제가 없잖아요. 그냥 술 먹고 골아 떨어지니까 아침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디가 일을 막 죽도록 해. 그 집중하니까 그 순간에 문제를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얘기했잖아요. 군대 가서 단치고 뒤에 삽 한 번 푸면 저는 5번 폈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해야 그 순간에 이 염려, 걱정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죽도록 일을 하면 밤에 또 뭐가 잘 와요? 잠이 잘 오는 거예요. 막 진짜 막 골아 떨어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막 이제 허리 디스크부터 시작해서 막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우리 어머니의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 아버님의 영적 문제. 그러니까 이게 뭐 술 많이 먹으니까 그 순간은 중요한데 나중에는 막 위, 간 다 문제 오고, 그죠? 약 많이 먹는데 나중에는 막 그 약이 듣지도 않고 막 이런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전병이 뭐 중풍병자 이런 일이 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이 고질병이 나타나요. 이게 우리 발목을 잡습니다. 고질병. 저도 지금은 별로 안 나타나는데 제가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일하면요, 좀 통풍이 오거든요. 이 고질병이에요. 어디 뭔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그죠? 좀 뭐 하려고 그러면 이거 나타나면 못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허리 디스크 계신 분들 운전하는 일 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하잖아요. 이 고질병, 이게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그죠? 그리고 고칠 수 없는, 고치기 힘든 난치병, 이런 게 나타납니다. 그죠? 애가 태어났는데 머리가 2개야. 애가 태어났는데 손발이 다 막 꼬였어. 난치병.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 하나님 떠난 이 문제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가문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우상숭배 속에 막 나타나는 저주 재앙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예 고칠 수 없는 불치병, 이런 것들이 막 오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이런 문제 가운데 해결받으려고 그러면 영적 문제부터 해결돼야 돼요. 그럼 누구부터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부터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서 마귀 손안에서 먼저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죠? 도둑놈이나 강도에게 잡혔다. 첫 번째 해야 될 게 뭡니까? 그 손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빠져나왔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위로의 말을 들어야 되죠. 괜찮아. 너 그 강도에서 빠져나왔어. 이제 괜찮아. 우리가 또 지켜줄 거야. 그게 뭡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자꾸 여러분이 위를 놓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좀 사단 손에서 빠져나온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사단 마귀가 역사에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카락 하나도 만질 수가 없어요. 그죠? 자꾸 위로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제 육신의 문제는 사람마다 다르죠. 그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약을 먹어야 될 사람은 약을 먹으면서 같이 치유를 해야 되고, 또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하면서 또 치유를 받는 거죠. 그런데 안전병이 뭐 중풍병자 이런 데 사람은요, 일도 못해요. 그죠? 영적 치유가 되더라도 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정신치유, 육신치유가 같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심한 사람 보고 중증 환자라 그래요. 2다리 다 부러졌어. 그 사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일 못합니다. 그죠? 그 사람이 일해라. 빛을 노릇이죠. 그죠? 아무도 할 수 없는데, 육신적인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심각한 문제 온 사람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돼요. 그죠? 제가 딱 보면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분은 영적 문제 심각하다. 이분은 정신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 사람은 집중해서 기도할 사람이다. 이게 이제 보이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이 이제 우상숭배하면 이렇게 실패를 합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이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결국은 영적 유산이 결국은 전달됩니다. 우리 결혼해서 우리 출산해 보신 분들 있잖아요. 전달됩니다. 태어나면 누굴 닮아요? 정상인 사람이면 누구 닮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똑같이 닮아요. 얼굴 똑같이 닮습니다. 저가 우리 가족하고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딸은 엄마 닮았네. 우리 둘째 딸은 아빠 닮았네. 다 압니다. 형제도 알아요.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전달됩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 유산을 전달해야 되는데 좋은 것만 전달해야 돼요. 그죠? 좋은 걸 전달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이 영적 대물림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끝나는데 여러분이 이 가문마다 개인마다 대물림이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여러분 부모님 닮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할머니, 할아버지, 가문의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좋은 걸 여러분이 전달받아야 되고 나쁜 것은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열심히 하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 좀 착하게 사는 거, 이게 다 영적 문제입니다. 알고 보면 좋은 걸 수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죠. 영적 대물림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상에 대한 이 유산도 전달됩니다. 우상 숭배 이게 전달되죠.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걸 후대에게 전달한다. 그거 좀 축복된 게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가정 문제. 가정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전달됩니다. 여러분이 우상은 그만큼 심각한 거고 그 다음에 많은 이 잔재가 남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이 우상 숭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여러분이 영적 상태 바꿔서 후대에게 이 좋은 것을 전달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 여러분이 축복받고 또 우리 가정 가문 살리는 또 후대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상 숭배는 무엇인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귀신에게 우리 절하고 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많은 영혼들 살리는 그런 축복의 인생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축복된 영적 유산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축복의 우리 모두 성도님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